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좀 특별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룩해 주실 선, 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이 역대하 이야기도 이제 중반을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자로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자였다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 성전을 완성한 왕으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 지난 내용들을 좀 리뷰해 보자면, 지난 내용이 이제 분열된 왕국의 두 번째 이야기였죠.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갈라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3년의 축복에 교만해져서 범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애굽왕 시삭이 침략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그 애굽왕 시삭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하시고 그 솔로몬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뺏기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비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믿음의 왕이어서 믿음의 연설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번제하자 북이스라엘이 복병작전으로 나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이 대승을 이루고 또 아비야의 가계가 얼마나 복되었는가를 알려주므로 아비야의 치세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부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남왕국의 2대왕 아비야까지 1대왕 르호보암 2대왕 아비야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8번째 시간이고요. 아사왕 3대왕인 아사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분량은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입니다.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아사왕의 이야기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사왕은 일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신앙의 개혁을 2번이나 합니다. 그가 신앙개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죠. 그가 얻은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이 아사왕의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힘과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 또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도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장은 첫 번째 신앙개혁과 두 번째 신앙개혁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과 든든하게 서는 아사왕의 모습이라면, 안타깝게도 마지막 3번째 장은 그런 여태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하나님을 좀 떠나서 교만해진 그런 아사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부분들을, 뭐 비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장입니다. 14장은요 남유다의 이제 제3대왕 아사왕의 1차 신앙개혁과 또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2대왕이었던 아비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3대왕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서 10년간을 전쟁 없이 평안히 통치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사왕이 남유다 전국적으로 1차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고요, 제단과 산당을 제거했고요,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찍어서 없앴고요, 또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들이 지키도록, 자신도 지키고 온 백성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벌하셨을까요? 당연히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형통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아사 왕의 군대도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유다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총 58만의 군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또 마침 구스 지방,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지방의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병력을 끌고 와요. 군사만 100만, 그리고 병거만 300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58만 대 100만, 거기에 또 병거는 300승이니까 이게 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남유다가 열세인 거죠.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해요.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남유다의 아사 왕이 승리하고 남유다가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나 대승을 거뒀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진멸했고 또 그곳에 있는 노력하는 물건들이 심히 많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남유다에 돌아왔을 때 금이 환영하며 돌아오는 모습까지가 이 14장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장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해서 이런 아사왕의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이 잘 발견됩니다. 이 선지자 아사랴가 이 전쟁의 승리에 돌아온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요, 그래서 2차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아사왕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사왕이 이 개선 왕이잖아요. 개선 장군.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금이원양으로 돌아올 때 선지자 아사랴가 이 왕에게 교훈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교훈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그러면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 너희가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사왕과 그 남유다 군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사왕이 이 남유다로 돌아오자마자 전국적으로 신앙개혁을 2차로 일으킵니다. 엄청난 왕이죠. 대단한 왕인 거예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신앙개혁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이 아사왕은 2번이나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온 전역에 가증한 우상의 물건들을 버리게 했고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단, 즉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단을 중수하고 만들고요.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이런 지파들은 남유다에 속해 있지 않아,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도 이 아사 왕에게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사 왕이 통치한 지 15년이 된 3월에 하나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새로운 언약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 700마리와 양 700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기특한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아사왕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자기 집안 내에서도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머니는 아니고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겼던 태우 마아가를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마아가가 만들었던 우상을 다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 완전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한 왕이고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이후에 15년 동안, 즉 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35년간 이 남유다에 전쟁이 없게 하셨다라고 이 15장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6장은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내용이 반전되어서 이 아사가 아람에 있는 벳 하닷 왕과 동행을 하고요.
또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뭐 이런 그 선지자를 또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발병이 나서 죽는 뭐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이 침략을 하는데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국경지대에 라마라는 곳에 무단으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짓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아까 왔다고 하니까 그런 이 자신들의 백성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라는 성에 이제 성벽을 강제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실 분쟁 지역이어서 북이스라엘 땅만은 아니었거든요. 거기 함부로 성을 지으면 이제 남유다는 거기의 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이 사람의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던 더 북쪽의 아람의 벳 하닷 왕에게 은과 금을 취하여서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이 동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깨고 우리 남유다와 다시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을 좀 쳐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나닷 왕이 그 은과 금에 뇌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을 끊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라는 곳에 국고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유다와의 국경에서 성을 짓다가 다시 저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지금 자신들의 성들을 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방비하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왕 입장에서는 이 라마에 이 지으려던 성, 뭐 그런 모든 중수하려고 했던 모든 기구들, 뭐 이런 재료들이 다 그냥 무주공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과 제목들을 자기가 사용하여서 오히려 게바라는 지역의 성과 미스바 성, 즉 남유다에 유리한 성을 증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 지혜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방법 같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왕, 남유다왕 아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전에 구스 사람 세라 100만의 군대를 물리칠 때도 네 힘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였다. 그러니 이후로는 모든 평안이 없고 너희에게도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이 아사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뭐 고문했다는 말은 없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그냥 감옥에 가두다라는 게 아니라 감옥에 비틀어 가두다, 즉 고문하여 가두다라고 했거든요. 즉 그리고 굉장히 괴롭게 고문까지 했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 선지자를, 무고한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을 반대했던 백성들의 몇몇을 학대하였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결국 이런 아사왕이요, 자기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의사들만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의사들을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의사들을 의지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간구했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지막이 좀 아쉽게 아사왕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41년의 통치 끝에 결국 아사왕이 발병으로 인해 죽게 되고 장사함으로 오늘의 16장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세 번째 왕, 개혁의 왕이긴 했고 좋은 왕이긴 했으나 좀 끝이 아쉬운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들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4장의 핵심 구절은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아사왕이 1차 개혁을 일으키고 10년간 평안하다가 또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군대와 300의 이 병거를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이 1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 15장의 요절은 한 절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서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왕과 그의 군대에게 선지자 아사랴의 교훈을 주었고 이 아사랴의 교훈을 받은 아사왕이 2차 신앙개혁과 또 하나님과의 15년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그 계약을 기뻐하시고 남유다에 평안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 15장에 이 15절 요절을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6장의 요절은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16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이 라마 국경 지방에 함부로 이 라마 성을 지으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사 왕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보다 더 강한 나라 아람의 베나다드 왕과 동맹을 맺어서 이 일을 처리했던 것에 대해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였을 때 오히려 아사 왕이 예전과는 같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16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승리와 사람과 힘을 의지하여 얻은 승리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이기기도 하였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하여 북이스라엘에 대해 사실적으로 승리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이게 같은 승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와 300승의 마병을 이끌고 쳐들어왔어도 아사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엄청난 노량물들을 얻어내죠. 또한 그 승리뿐만 아니라 그는 35년의 통치 기간 중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보너스로 얻게 됩니다. 엄청난 보너스죠.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지어 침략할 때 그는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승리는 얻어내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을 박해하고 결국 그 일들로 인해 이 아사왕 자신도 발에 병이 불치병이 생겨서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신앙의 영역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기엔 다 같은 승리 같아도 그 결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승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승리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얻은 승리는 결국 축복보다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형통함과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이 벌어서 잘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잘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없다면 결국 그렇게 얻은 인간의 잘남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2번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온 남유다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무려 35년 동안 대부분 평안하게 하셨고 전쟁 중에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즉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사 왕은 인생의 대부분을 순종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안과 성취로 인해 교만해서 변질되었다라는 걸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보다 제국의 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발에 병이 돋아 그 병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발이 썩어 들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라도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내 힘과 내가 이룬 성취가 더욱 중요해질 때 결국 우리는 변질된 신앙으로 인한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생 통치 중에 2번이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왕, 위대한 신앙의 왕 아사왕이 그의 말년에 그를 책망하는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그러한 처사에 반대한 신앙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중간에 어떤 업적을 이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즉 끝까지 달려가는 길임을 우리가 이 아사왕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사왕의 이야기들을 통합니다. 하나님, 그가 인생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한 온 나라의 신앙개혁을 2번이나 일으킨 위대한 신앙의 왕이었지만 그가 그 신앙을 마지막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여 그 마지막이 참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세우시며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